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과 저희 가정과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잔치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잔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잔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누구와 함께 잔치를 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먼저 생각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들, 날마다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셔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매주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늘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계단을 내려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결코 식사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싶으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기 싫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릴 때 누구와 함께 앉아서 누구와 함께 잔치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사회적으로 함께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자신도 똑같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자신도 똑같이 죄인이 되고 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세리들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로마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세리들이 대신해서 거두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정해준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비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세리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결코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나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리와 같은 죄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우리들도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부정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병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잔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셔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마저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죄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이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싫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 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와 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죄인들이고 분명히 세리이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다.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세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과 안정된 생활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초대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들이고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잔치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배고플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동안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주 간결하게 단순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마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집이 세리였던 마태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열었던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태였기 때문에 그 집에 수많은 세리들과 그 죄인들, 마태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친구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 때문에 그 자리에 수많은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먹고 마시던 바로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천국의 잔치에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곳에 이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만날 때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날마다 누구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곳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인지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잔치하실 때 지금까지 함께 앉지 않으셨던, 지금까지 함께 식사하지 않으셨던 그 사람에게로 이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앉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함께 앉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친구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앉으실 수 있도록 친구들을 초대하십시오.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 지금도 외로운 사람들, 지금도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자리를 앉을 때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앉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하실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본능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식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식탁으로 오시면 그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왜 이곳으로 왔는지 눈치 주지 마시고 그분을 기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날마다 잔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에서 누구와 함께 잔치하시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앞으로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초대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열고 잔치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희들을 초대해 주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식탁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식탁에 앉게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환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